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본 느낌은 한 4, 50평 되는 교회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오신다고 그럽니다. 올라오셔서 3층에 올라와서 문을 열고 보면 소예배실이 보이죠. 그럼 자기 추측이 맞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50평 되는 교회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식당에 예배당의 뒷문을 열어놓으면 뒤에 식당이 쫙 보이지요. 작은 것도 보이고 VIP실도 보이고. 그러면 그때서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참 교회가 기네요. 그리고 이제 4층에 올라와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이 본당 저 뒤에 유리문을 열고 들으셔서는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참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뒷붙이는 말이 있어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 인격을 닮아서 겉과는 다르게 속이 참 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웃지 않은 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속에 있는 건 다릅니다. 겉에서 보는 것과 속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놀랍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쓰지요. 눈에 보이는 얼음덩어리는 작습니다만 그 물 아래 가리고 있는 모든 빙산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뭡니까? 키, 얼굴,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의 직업,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개는 우리 현대 문화가 겉사람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라고 돼 있어요. 후패가 뭐예요? 늙어간다,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사람을 꾸미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안 늙으려고 애를 써도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져가고 후패하고 타락한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형신의 모든 교우가 겉사람이 어찌 갈 수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 이 겉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겉사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속아요. 겉사람이 속아요. 그런데 우리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겉사람에 속을 때가 많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 다음에 왕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중 하나 왕을 삼으라. 하나님 명령을 삼아요. 당신은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40년 동안 사사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에게 기별합니다. 네 아들을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딱 가봅니다. 아들이 쫙 토일에 서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 진짜 왕감이구나.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아, 나는 키나 용모를 보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명을 쭉 지나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오지 않은 아들이 있냐? 예,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내인데 내가 보기에도 왕감이 안 돼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보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니라고 젖혀놓은
겉모습 보기엔 아왕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겉모습에 속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겉모습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은요, 겉을 보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겉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목회자 될 만한 것이었다면 전 여기 못 섰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셨기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운동 경기할 때 손에 땀이 난 운동 경기하고 막 거의 막 폐색이 짙어서 질 경기를 이겨놓은 그런 역전승한 경기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그 역전하는 선수를 이렇게 꼭 평가를 합니다. 저 선수 멘탈이 참 강하네요. 멘탈 얘기를 하지요. 정신력이 참 강하네요. 저렇게 이길 수 없는데 이겨놓네요.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멘탈 정신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1998년 IMF가 참 힘들었을 때 우리는 TV에서 한 장면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21살 어린 여자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골프 경기에서 거의 진 경기였어요. 연장전 마지막 거의 져서 이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기. 공을 쳤는데 러프에 빠졌어요. 언목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젠 모든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21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서 공을 쳐내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역전승한 걸 보고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갤러리가 쫙 보고 있는데 아니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 21살 여자아이가 양말도 벗고 들어가서 공을 쳐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멘탈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체격은 커졌어요. 점점 멘탈이 희미해졌어요. 멘탈이 정신력이 없어요. 체력은 커졌는데 정신력은 점점 아이가 돼버리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입학하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 그때 20년 전 얘기니까 벌써 참 답답해요. 아니 20살짜리 애를 이렇게 하나. 멘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올림픽의 표어죠. 성경은 이걸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 아래 건강한 마음, 정신이 있고 그 정신 아래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몸이 건강한다 해도 그 생각이 썩었고 영혼이 썩었다면 그 육체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오늘 성경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로 변호사로 세계적인 기업의 재무 최고 담당 이사로 인정받았던 테판 폴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판결이 나옵니다. 폐암 몇 기입니다. 여러분, 폐암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정강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은 아니고 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오진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폴란이 한 달 동안 인생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한 달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사표를 내고 인생을 2막을 시작합니다. 48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인생 2막 세컨 액트, 인생 2막. 부제가 이렇게 붙습니다. 8가지를 버리면 인생은 축복입니다 라는 부제를 붙여서 책을 썼는데 48살에 인생 상담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인생 리모델링 해주고 인생 상담해준 결론을 책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8가지를 말합니다. 다 멘탈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 1막은 부모님을 따라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 다 처음이기 때문에 50세까지 인생은 성공이고 실패도 없이 그냥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 인생 1막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인생 2막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경험을 갖고 말합니다. 자, 내 인생 2막은 성공과 실패는 내 의지와 내 마음먹음에 달렸다. 그래서 8가지 버릴 것을 말합니다. 첫째, 나이 걱정을 버려라. 이 나이에 내가 뭐하지? 생각하지 말라. 나이 드는 건 실패하지 말라. 모든 인생에 위기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이다. 중년의 위기는 40, 60세까지 오는데 시간은 우리가 1막에서 하지 못했던 2막에서 할 수 있도록 무르익게 만든다. 둘째,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용서해라. 과거에 파묻혀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세 번째,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영혼이 좀먹는다.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해라. 나는 60억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 네 번째,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자기 폄하하지 말라. 나는 존경과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라. 다섯 번째, 개인주의를 버려라. 무력감을 느끼고 지칠 때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내일 주위에는 널 도우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거다. 여섯 번째, 미루지 말라. 망설이면 두려움만 커진다. 시간은 가만히 멈춰있지는 않는다. 일곱 번째, 강박증을 버려라. 최고로 살지 말고 최선으로 살아라. 나의 불안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여덟 번째, 막연한 기대를 버려라. 잘 되겠지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지금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막연하게 될 거 생각하지 마라. 전 이분이 하는 멘탈에 동의합니다. 결국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0세기 이탈리아가 난 최고의 문학가 중에 조반니 파핀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한국에도 4권이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맞지요? 성경은 여기다 더 하나를 붙입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모든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모습 얘기라는 게 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 롤로 메이라는 사회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력이 큰 사람이다. 또 에리 프롬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사랑이 생산적인 사랑이 더 건강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다 뭐예요? 정신, 심리.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 이너맨을 얘기합니다. 이너맨.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것, 멘탈이 강한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문입니다. 묻고 비노니 하고 어디로 끝납니까? 지금 19절에 구하노라로 끝나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이 무슨 도와달라, 무슨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곰곰이 보면 참으로 위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잘 살게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멘탈, 우리의 이너 마인드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To live is blessing. 사는 게 축복입니다. To live is holy.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이게 전제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이분의 주석처럼 깜짝 놀랐어요. 사는 게 축복이다. To live is blessing.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살아있고, 이 땅에 내가 살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전제가 안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 말씀드렸죠. 자존감, 그죠? 자존감이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기려면 지금 살아있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받은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눈 크게 뜨고.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 있어 일하도록 남겨주셨잖아요.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는 게 복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To live is holy. 그러면서 health라고 하는 영어 헬스, 건강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스는 holy 플러스 whole이다. 여러분, holy는 거룩하다는 얘기고 whole은 전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육체만 건강한 건가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헷셀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멘탈, 세상에 말하는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건강,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첫째, 다시 한번 본문의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세계적 운동선수들이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려고 여러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의 세계적인 최고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여자 양궁 선수들이잖아요. 여자 양궁. 세계 최고잖아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시합하는 그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수십 개의 스피커를 달아놓고 별별 큰 잡음을 다 들리게 한대요. 별별 소음을 다 들리게 하고 큰 소리 내서. 그래서 정신 못 차리도록 하면서 거기서 연습을 시킨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진짜 운동 경기 할 때 별별 소리 들어도 아무 관심 없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탈 훈련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 훈련, 마인드 컨트롤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 생각해 봐. 베드로는 여러분 3년이나 예수께 직접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이상 들어요? 3년 동안 들었잖아요. 듣기만 했나요? 수많은 이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살려낸 것도 봤고, 바다가 잔잔한 것도 봤고, 오병이어 기적도 봤어요. 수많은 기적, 더 이상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도 했고 공부도 했고 끝 아니에요? 근데 그는 비겁해졌잖아요. 예수 3번이나 부인했지요.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너 수제자로 삼는다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 보면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 얘기하면 잡아주겠다는 공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판단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공부를 했다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체험했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과 담대함은 늘 함께 나옵니다. 짝을 맞춰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면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막 정신력이 좋고 멘탈이 좋고 이게 아니고 그 뒤에 그 넘어서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단단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 생각해보세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설교 요약을 잘하는 게 없어요. 설교를 쫙 요약해 놓습니다. 구약 전체를 설교 요약을 쫙 해놔요. 그 말을 들으면 웬만하면 은혜 받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돌을 두고 사도 스데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죽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딱 한 구절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제까지도 함께 유대인으로 함께 공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보고 교회당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사회 밖으로 꺼내냅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 위대한 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부를 더해서 체험이 더 있어서 담대해졌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이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위대한 거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여러분 로마 말기입니다. 로마 말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같으니까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박해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 환란 없애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박해는 박해대로 오고 환란도 오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이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단들이 지멋대로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방역을 어기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또 확진돼가지고 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려움을 당한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강건한 역사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1세기 미국 영성을 움직이는 미국 두루 대학교 교수 중에 레너드 스윗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두세 번 와서 여러 번 책을 번역했지요. 이 교수님이 번역한 책 중에 참 재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drive me crazy. 예수는 나를 미치도록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렇게 다이렉트 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때문에 미치는 걸 말한다. 미치는 걸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속어로 미쳤다는 말이 nut거든요. N-U-T-S, nuts. 이걸 이렇게 이분 번역합니다. N, never. U, underestimate. 낮게 평가하다. The Spirit, 성령을 폄하하지 말라. 낮게 평가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성령을 충분히 이해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윗 교수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합니다. 너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양에 많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늘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잠시 쉽니다. 그러면 내가 쉬는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바쁠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기도를 채워야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진권 집사님, 우성자 집사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저분도 쉬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는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모여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몸을 갖고 그러면 성령의 강건한 충만함으로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한 두 번째 비결은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신 게 여기 교회에 나오셨지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게 다 달라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여기 계시게 한다, 거한다, 이 표현이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파로이케오란 단어인데 잠시 머문다, 천막을 친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카오이케오. 이 말은 영주한다, 영주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잠시 있다 머물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늘 항상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가로치고 말하면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저 바쁠 땐 바쁜 거 내일 하고, 무슨 임재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여 주여 했잖아요. 항상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이분들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다 믿는 분.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다른 거죠, 차원이.
스웨덴 영화 중에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이프 오브 시몬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방영이 됐고 TV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스웨덴의 집에 어떤 유태인 아이가 입양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본인도 입양된 줄을. 나중에 2차 대전이 터지고 너 유태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인생 서사시를 쓴 것이 이 영화예요. 근데 제가 영화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시몬이라는 유태인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스웨덴이니까 스웨덴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식사를 담당한 호스트 주인이 물어요. 유태인이니까. 유태인인데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돼지고기 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쟁 중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하고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마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삽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못 먹자, 안 먹잖아요. 이제 돼지고기 먹여야 되는데 저기 돼지고기를 가리키면서 저 생선 주세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육점 주인 놀리려고 그건 생선이 아니라 햄인데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위트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생선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생선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늘 경험하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파트 정문 앞에 교회 분패가 붙여 있다고 이 집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닌데, 그죠? 내가 이마에 집사, 권사, 목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닌데, 속사함에 강건해지려면 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18절에 19절을 보면 충만한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늘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이 충만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하늘으로 향하여 하나님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던 그 충만. 이 충만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하는 걸 보며 주여 여기가 좋사온 했던 그 충만이에요. 한 주간 동안 믿는 사람의 자존감을 세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케 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 넉넉히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